성경에 보면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소금은 성결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에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성전에서 쓰는 향을 만들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마지막에 소금을 쳐서 그 향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소금을 뿌림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자료로도 사용되었지요. 욥기서 6장 6절에 싱거운 것이 소금이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싱거운 음식에 맛을 내는 재료로 소금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는고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제 역할을 할 때 음식을 맛있게 하고 음식을 부패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삶, 화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웃을 실족하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말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말이 입을 떠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번 쏟아진 물을 담을 수 없듯이 한번 우리의 입을 떠난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을 조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를 듣고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실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잘못된 말을 버려야 합니다. 잠언 4장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러나 사람을 비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말은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맛있는 인생, 맛있는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가오는 유혹과 죄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유혹에서 단호하게 돌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합니다. 하와는 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에덴 동산에 살던 하와에게 뱀이 다가와서 속삭였습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인 것입니다. 하와는 그 과일을 보는 순간에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해줄 그런 과일처럼 보였다고 성경은 말하지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뱀은 하와에게 유혹을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비해 주신 놀라운 복을 잃어버리도록 만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우리의 눈이 우리를 유혹으로 이끈다면 단호하게 손을 잘라버리고 발을 잘라버리고 눈을 뽑아버리는 것처럼 죄를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뽑으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정도로 단호하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에 대항하라는 것입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에 대항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암직하게 보이는 것을 물리치고 뱀을 대항하여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그러지 못하고 자꾸 그 과일을 바라보다가 보니까 그 과일이 먹고 싶어지게 되고 결국은 그 과일을 먹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요셉은 죄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가온 유혹의 모든 진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다가온 유혹을 이긴 사건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전해줍니다.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좋게 보아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요셉을 유혹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2절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집요한 설득에도 넘어가지 않고 자신의 옷을 버려두고 도망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다가올 때 단호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죄에서 도망쳐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범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하여 지옥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에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영원히 불이 타오릅니다. 그 불 속에 사람들마다 불로서 소금을 치듯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곳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지옥으로 향해서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지옥에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영혼들을 건져 천국으로 인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명인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